예, 우리 또 영생 선교사님 또 어떤 여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너무 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들으면서 느꼈던 이야기를 좀 한두 가지 조금 더 나누게 되면, 먼저 이렇게 영적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여기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 사회적으로 살아오면서 경륜이 많고 그런 시야들이 이렇게 막 보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막 보이는데, 솔직히 저희는 이렇게 처음에 한국에 와서 이게 탈북민들이 이렇게 이게 민주주의가 뭐고 무슨 보수가 뭐고 진보도가 뭐고 이거 개념이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도 저는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한국에 살아 있지만 이게 내 앞에 살아가는 문제가 바빠가지고 주변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저번에 어떤 친구가 나했잖아요. 정치가 썩었다고 막 맨날 있잖아요. 야, 그런데 그 이야기 들으면서 나는 그 정치에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야, 너는 그래도 배가 부르구나. 사회 문제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나는 지금 내 이 코앞에 이거 이게 끝까지 아주 빠 죽겠다, 이런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나님께 그 지경을 넓히시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했다가 지경을 넓히시니까 국가에 대해서도 기도하게 되고, 솔직히 우리 탈북민들이 한국에 올 때 국가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게 막 그렇게 북한 산성, 남한 산성인가요? 그 영화, 이게 뱃사공, 오늘은 자기 편을 날라다주고, 내일은 적군을 이렇게 또 날라다주고, 그 사람한테 너는 왜 그러냐 하니까, 나에게는 국가라는 게 어떤 별로 이렇게 별로 중요치 않다. 내가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어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차츰 어쨌든 북한 사람들 고향도 저도 이렇게 탈북하게 될 때 딱 그 순간에 이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이게 탈북한다고 난 나라를 배반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있다 보니 나라보다 내 목숨이 먼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렇게 그 목숨을 선택해서 이렇게 나라를 배반한다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거든. 근데 이렇게 한국에 와서 보니까 자기 삶이 어느 정도 조금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에 내 주변이 보이고, 내가 온전히 살려면 내 주변이 평안해야 되겠고, 내 주변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제도가 바른 제도가 돼야 되겠고, 그런 의식이 조금씩 트게 되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그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 있게 되고, 또 동성애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 그런 것들이 조금씩 피부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탈북민 사회에 조금씩 인식이 되는 어떤 단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우리 선교회가 이렇게 좀 미미하지만은 지금 우리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지만은 탈북민 목회자들의 그 영역에서도 우리 이번 여름에 하는 우리 탈북민 통일 캠프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네, 이틀 전인가 우리 탈북 목회자 연합회 가서 이렇게 스터디를 하다가 왔는데, 탈북 목회자들도 각자의 삶의 이게 사역의 현장에서 계속 쳇바퀴 돌리는 것 같은, 뭔가 새로운 것이 없어서 막 이게 좀 그나마 어느 정도 재정적인 자립이 되어 있는 교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막 이래. 근데 참 이렇게 김주환 목사님은 뭔가 이렇게 무슨 얘기 한다고 하니까 참 그래도 살아 있다고 마음이. 그리고 이게 탈북민 이게 목회자들뿐 아니라 이게 탈북민 사회 가운데, 일반 사회 가운데도 상당히 기대를 해요. 이게 뭔가 김주환 목사님이 다이스물대 선교가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이 탈북민 사회 가운데 뭔가 딱 두각을 나타날 것 같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으기에는 지지난 중과 이렇게 설교 가운데도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지만은, 이게 한 1000명이 모여서 집회한다는 건 이게 작은 일이 아니거든요. 탈북민들 한 20명만 모으기도 힘들어요. 네. 근데 이 1000명이 모인다, 이거는 세력인 거예요. 저도 이게 목회자 사회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 영역 가운데서 이게 뭔가 이게 혜택이 없잖아요. 솔직히 우리 탈북민 신학생들이 수준 가지고 대학은 못 가요. 예. 대학은 못 가면 목사 한수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뭉쳐가지고 우리 북한 선교를 해서 그 문 열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특별 전형으로 신대원에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 가운데 이익을 찾으려 하려면 이 단체가 묶어져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선교회가 이번에 그 여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이렇게 세력이 되게 하시는 어떤 물론 뭐 그런 세력, 인간적인 세력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이게 하나님의 세력. 탈북민 사회 가운데 딱 들어가 보면 저도 요즘에 와서 이렇게 선교회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많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진짜 하나가 되기 힘들어요. 오직 이 복음으로만이 이게 정말 이 사회에 나온 탈북민들 하나를 묶어내야 되겠다. 그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세력으로서 이렇게 세워지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이렇게 뭐 장과학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윤석열 사님이 이게 그 사회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고 어떤 이렇게 주제들이 우리 삶을 또 우리 자녀들을 또 국가들을 허무는 어떤 그런 주제들인가 하는 어떤 미국 사회에서 경험하셨던 것들 다 이게 잘 나눠주셨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방어를 해내려면 우리도 뭉쳐야 되고 그런 어떤 뭔가 그것이 이렇게 뭐 사회적인 주제든 우리 탈북민들이 땅 가운데 통일 시대 가운데 어떤 이 사회 가운데 자리 잡아가는 어떤 그런 주제든 어떤 그런 하나님의 세력으로서의 어떤 그런 단계로 진입하게 하실 거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만 우리를 그렇게 힘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 세워주신다면 정말 우리 윤순 이사님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 또 우리 또 당일 사회가 얼마나 수많은 주제들이 많겠어요.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책임 있는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사회적인 존재로서 통일시대의 어떤 그런 존재로서의 그런 것들을 해결하고 풀어나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탈북민들도 어제는 제가 그때 탈북 목회자 그 스테디에 가서 이야기했거든요. 탈북민 사회 가운데도 뭔가 더 방향의 목소리를 기다린다는 거죠. 우리가 단순하게 앉아서 스터디만 하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탈북민 사회 가운데 또 한국 사회 가운데 뭔가 이 사회가 얼마나 많은 주제들이 일어나요. 뭐 무슨 뭐 이게 식당 종업원들이 뭐 12명인가 왔는데 그 복송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뭐 얼마나 이슈들이 많아요. 그 외에도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떤 지적인 어떤 신앙적인 어떤 어른으로서의 어떤 이 그런 좋은 어떤 그런 발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런 목소리가 없어요. 이대는 요즘 탈북민 목회자들이 사회적인 문제, 신앙적인 문제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언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목소리를 내야 된다. 그런 것들이 없었지 많이 이렇게 솔직히 탈북민 목회자들이나 또 탈북민 정치를 한다는 사람들 딱 들어보면 여러 가지 어떤 경력도 부족하고 배움도 좀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책임적인 어떤 그런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관으로 어떤 그런 존재들로 세워져야 된다는 어떤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좀 한 가지 좀 더 시간이 좀 있어서 좀 더 이야기하는데 한 가지 좀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또 그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우리 윤석열 사님이 쭉 미국에서 이렇게 그 북한 선교의 마음을 가지고 오셔서 한다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나누니까 그런 생각이 삐뜩 좀 들더라고요. 전에도 이거 오래전부터 고민되었던 문제고 한동안 막 시끌시끌했던 그런 문제거든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북한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북한 선교의 주체는 누군가. 앞으로 이건 상당히 이게 그 민감한 문제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게 북한 선교로 한다는 어떤 그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들 가운데 어떤 그룹들이 대출이 뭐 여러분 다른 데서도 뭐 좀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째는 북한 지하교회예요. 네. 북한 지하교회는 그들은 아무리 어려울 때도 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지를 떠나지 않고 목숨 걸고 신앙을 지켰다. 너네는 어려울 때 도망쳤고 뭐 이러이러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도 우리가 주체다, 영적인 주체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수 있고 이거는 아마 통일 한국 시대에 아마 분명히 그런 문제가 대두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 일제 시대 그 해방되면서도 이게 신사 참배에 불응했던 그 기독교인들하고
신사참배에 굴복했던 기독교인들하고 해방 이후에 그게 엄청난 갈등이 일어났잖아요. 그런 어떤 갈등들이 아마 통일한국 시대에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첫째 북한 선교 그룹이라고 했을 때는 북한 지하교회. 두 번째 우리가 북한 선교 주체지. 그렇게 이해하는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하면 탈북민 목회자들. 우리가 북한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북한도 알고 한국도 알고 가서 이렇게 중재적인 역할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까 우리 윤성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 중에 철저하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중국교회, 한국교회가 망쳤어요. 다 돈 가서 퍼주면서 이러면서 뭐 중국교회 정말 핍박 그것이 지금 필요한 시대다 이러는데 이 땅 가운데 한국에 지금 탈북민들을 3만 5천 명이나 되는 어떤 탈북민들 보내주셨겠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또 나름대로 문화적인 차원에서 영역에서 사용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제 특히 복음으로 사용하신 분들도 하나님 세우실 건데 저는 그게 다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봐요.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이 물질 문명을 이긴 사람들. 저는 중국에서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저희 정도의 신앙이라면 한국에 하면 정말 정착을 잘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만모니즘이라는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그냥 물어버렸어요. 뭐 저런데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이 북한에 있을 때는 배고파서 떠났잖아요. 그때는 북한에 있을 사람은 배만 부르면 살 수 있는 존재구나. 그래서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해서 중국을 탈북했거든요. 근데 중국에 와 보니까 배고픔은 해결됐어. 근데 사람이랑 또 다른 욕구가 필요한 존재더라고. 보니까 어떤 욕구? 이 안전의 욕구. 중국은 우리 탈북자들을 이 불법 체류자로 이렇게 해서 북송해 버리잖아요. 북송해 되면 엄청난 그 고통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안전의 욕구가 필요한 존재구나. 그 안전의 욕구를 찾아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면 배고픔, 안전의 욕구가 해결되면 사람은 다 완벽한 어떤 행복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에 오니까 또 다른 욕구가 우리 인간의 그 본능을 이렇게 공격하는 것을 봤어요. 한국에 왜 그렇게 이 차들이 이름이 많아? 뭐 무슨 뭐 이렇게 여러 가지는 지금 벤츠고 뭐고 뭐 이렇게 뭐 토요타, 뭐 아우디, 뭐 메제르부터 해가지고 뭐 차만 그래요? 이 입는 옷부터 해서 다니는 학교, 사는 거주지, 먹는 거 다 브랜드화가 돼. 이 브랜드라는 인지도가 없다 보니까 왜 저렇게 옷이 따뜻하면 되지. 그 쓰고 사는 집이 있으면 되지. 그걸 느끼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한국에 보니까 사람은 이렇게 그 자기의 어떤 있는 것 그걸 가지고 존재의 어떤 그런 것들을 평가가 되는구나. 그래서 나도 너네보다 못지않은 존재라.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데. 그 만모니즘에 싹 먹혀버려.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북한에서 지하교회 성도로 살았던 사람이 한국에 와서 알코올 중독자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이 만모니즘이라는 게 어마어마해요. 북한에는 김일성이라는 어떤 그 보이는 우상이 있지만 이 한국에는 이 만모니즘이라는 이것 때문에 이게 싹 먹혀버려요. 여기에서 승리한 자들만 하나님 살아남는 거죠. 이게 그걸 이렇게 우리 북한 사람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 우리 이런 부분들을 다 체험했고 탈북민 목회자들이 북한 선교 주체다 이렇게. 또 하나의 어떤 그룹이 북한 선교 주체다 하는 사람이 한국교회. 한국교회 가면 그냥 너네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냐. 솔직히 우리 지적인 수준이나 모든 것들이 많이 이렇게 떨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뭐 이렇게 나중에 통일한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지배하는 어떤 그런 통일한국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시면 그 한국교회가 이렇게 주체된다는 이 그룹이 하나 또 있어요. 또 한 그룹이 어떤 그룹이 있어요? 물론 조선족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외 한인 교회예요. 해외 한인 교회들도 얼마나 북한 선교를 뜨겁게 하는지 몰라요. 내가 어느 세미나에 딱 갔는데 그
그 해외에 계신 어떤 이렇게 목사님인지 어떤 박사님인지 하는데 탁 돌아보고서 이렇게 당신들 가지고는 안 된다고. 너무 이념적으로 싸워가지고 막 그거 이 하나가 될 수 없다고. 우리는 해외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과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연합해내고 이런 마음들을 배웠다고. 그러면서 막 얘기하더라. 근데 내가 속으로 그때 그 우리 윤성 교사님이 앉아서 제안데 윤성 교사님은 이렇게 살려고 오시니까 내가 너무 공감하는데 요 말 하기 전에 내가 저기 한마디 하면 옛날에 어떤 제가 잘 아는 북한 선교를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이 자기 북한 선교 어마어마하게 열심히 하십니다. 근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진짜 목사님이 북한 선교를 그렇게 목숨처럼 사랑하신다면 북한 자매하고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근데 북한 자매는 안 된다. 북한 자매는 안 된다. 내 속으로 당신이 북한 선교 한다는 거는 거짓말이다. 그래서 속으로. 근데 그때 그 해외 한인 그 목회자분이 와서 이게 한국은 이렇게 너무 이념적인 갈등이 심해가지고 어렵다 이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속으로 그런 말 못하고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좀 여기 들어와서 이 핵 위협이 이렇게 좀 현존해 있는 이 땅에 와서 좀 살면서 나도 언젠가 이렇게 혹시 잘못되면 이 핵폭탄에 맞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같이 죽을 각오로 와서 이렇게 와서 같이 살아주신다면 내가 그 말을 믿겠다고.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이 그 북한 선교의 주체는 누구인가? 이게 아직 이렇게 그 표면에 이렇게 드러나 있지 않지만은 그 안에 미묘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렇게 윤성 교사님이 내가 뒤에서 딱 이렇게 그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성교가 비록 작지만은 이게 이 어마어마한 이 영적 주제들을 돌파하는 그런 키를 여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해외에서 지내시다가 오신 한인들도 여기 북한 사람이 있지, 한국 사람이 있지, 또 우리 이렇게 해외에서 이렇게 오신 분들이 있지, 또 이게 지하교회 성도들 조금 있으면 올 수 있어. 우리 요즘에 북한 지하교회 성도를 계속 후원도 하고 한 분 정도 많지는 않지만 후원도 하고 있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뭐가 주체가 누가 주체냐 이기보다도 그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는 자, 누가 큰 자냐. 주체랑이 뭐야? 크다 이거 말하는 거잖아요. 누가 크고 리더십이 있느냐. 성경은 딱 그건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보잖아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그 예루살렘에 가서 뭔가 하나 한 예수님이 왕국이 임할 것 같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는 나를 우편에 하나는 나를 좌편에 좀 앉게 해달라고 막 논쟁하면서 예수님 앞에 들어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에서는 권력을 가진 자가 큰 자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진짜 그 윤승 교사님이 이제 또 이렇게 함께 오셔서 정말 그 실존을 이 하나님이 역사를 세우는 이 통일 선교 역사를 세우는 것 가운데 뭐가 진정한 하나님의 길인가? 이 분리되어 있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그 길들을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들을 하나님이 열매로 세워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